받고 있습니다.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또 이제는 마스크가 일반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 갔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치를 보여야만은 그 이상한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또 모임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미 예정되었던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인사가 그 교회는 지난주에 얼마나 모였습니까? 이게 아예 목회자들 세계에서 공통되고 있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높아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게 또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높아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것은 요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노인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더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또 난센스가 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40대 이하가 출석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40대 이하들이 한 주간 동안 두문불출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갈 곳 다 가고 할 일 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집과 직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근데 사실 교회는 불특정 다수인은 아닙니다. 다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방문자 명단을 반드시 기록하고야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발열 체크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 집에서 물론 다 손들 씻고 오셨습니다마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손을 씻어야 되고요. 또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은 깜빡해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아예 다 준비하고 있다, 미처 마스크 가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공하고요. 또 이 안에 들어와서도 아무 데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이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몇몇 개척 교회들이 그렇죠?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해서 몇몇 교회가 확진을 받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체 한국교회 한 5만 교회를 놓고 볼 때에 매스컴에 올라 있는 교회, 신천지 물론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만여 교회 중에서 지금 매스컴에 올라 있는 교회는 아주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극소수이거든요. 근데 그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개척 교회들이라든지 그런 소규모의 교회, 그러니까 공간이 뭐 한 50평, 40평, 뭐 30평 이런 좁은 공간 속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확증받은 이런 교회들 영향 때문일까? 자, 그럼에도 참 우리 교회 제가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에도 구청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 주 이렇게 나와 보더니만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한 바도 있고요. 또 지난주간 같은 교회는 또 구청장으로부터 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좀 잘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또 공문도 받고 하거든요. 그게 좌우지간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예배 문화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2, 3월 동안에는 일부 예배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부득이 일부 예배로 가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지금 이 중간에 지금 어정쩡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이 중간 시간에 다 묶여 있는데 일부 예배 7시 반 와서 예배 드리고 8시 반에 예배 끄니까 하루 시간이 너무 널널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부 예배 오시던 분들이 1부 예배로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1부, 2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3부 예배만이 곧 메인 예배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부, 2부 예배 시간대로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조금 숨통을 트이게, 왜 1부 예배 드리고 바로 차가 빠지니까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화라든지 예배 문화라든지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엄청난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는지 보장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멈출 거예요? 뭐 듣자 하니까 가을에는 더 큰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미리 벌써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데, 좌우전 목회자들의 마음이 지금 힘든 것이 기약이라도 있으면 언제쯤이면 이제 이것이 종식을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디데이가 있으면 그런 대로 좀 쉽겠는데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참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자, 제가 서론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면서 모이는 이유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송축 드리고 찬양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시편 103편은 다윗이 영감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일찍이 살인한 바가 있고 간음한 바가 있고 죄를 교사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시편 32편 어느 정도로 한번 괴로워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내 목을 한번 누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모습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일 다윗이 신음하고 있다. 신음. 이로 인해서 종일토록 다윗이 신음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 자유함,
죄하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띄셨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다.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그게 무슨 축복일까요? 한번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가보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과 죄에 사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당하지 않는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임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조건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 하나 던질까요?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대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도 회개에다가 지금 이렇게 차원에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에요.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성격이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돌아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방향 전환이야.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야. 하나님을 등지고 하던 사람이 유턴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가운데 회개는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다시 방향 전환해 돌아 눕는다. 다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일컬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장아찌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눈으로도 죄를 지고,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의 손발로도 우리의 삶으로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는 지금 손문화입니다만 이스라엘은 발입니다. 그 나라 날씨 자체가 기후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고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샌들 문화야, 샌들 문화. 쓰레빠 끌고 나갔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발을 씻고 샌들을 신고 조심스럽게 다녀온다고 하지만은 들어올 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 입구에는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어서 반드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발에다가 뿌리게 돼요. 우리는 들어올 때 발부터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발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목욕했으니까,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진 손, 발만 그때그때 씻으면 된다. 그때그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누가 더 자백하기가, 누가 더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오면서, 왜? 그날로 정리하니까. 근데 이걸 지금 자백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모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으세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허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 속에 있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낱낱이 자백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시편 103편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약속하는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아예 멀리 옮기시겠다라고, 옮길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에 한번 미가서 7장 19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한 우리의 죄를 모아가지고 그대로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는 팻말을 하나 세워놨는데 낚시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바닷속에 집어던진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시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낚시 금지라고 하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니, 정확한 표현대로 한다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지독한 건망증 환자이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이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최선의 지식이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다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형리를 가지고 한번 필드에 나가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사형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10중 8구는 발끈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막 기분 나빠가,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막 피대로 올라. 왜? 당신이 죄인이다. 그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구원이, 복음이 이제 그때 이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 증거해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과 뭐가 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형리 가운데 보게 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인,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인,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의인이 어떻고 무슨 위인이 어떻고 무슨 성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그들은 죄인이다. 자,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은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 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모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자모들에게 그 메모지 이렇게 한 장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거기다 이제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당신의 이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그 자모들이 뭐 이런 저런 그런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뭐 기술자가 되기 원한다, 학자가 되기 원한다, 의사가 되기 원한다, 판사가 되기 원한다, 뭐 검사가 되기 원한다, 교사가 되기 원한다, 공무원이 되기 원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한 어머니만큼은 전혀 색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볼 땐 이 어머니야말로 가장 큰 임무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큰 그릇, 큰 인물이라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쉽게 할 것 같지만 쉽게 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는 사생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사생아가 어디 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 외에 애비 없는 자식이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했던 적이 있어요? 애비 없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애비됨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생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얘기,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얘기를 큰 인물, 큰 그릇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인간성이 좋은,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냥 목사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동네 아저씨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인간성이 좋은가 하면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인데 관리 집사님이 사석에서 형님으로 부르요. 왜? 자기보다 나이가 위기 때문에 그냥 김 집사님 뭐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이라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인간성 아니고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아버지에 가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인사를 했더니만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부탁을 해. 아비로서 부탁이 아니라 교회 장로로서 목사인 너에게 내가 두 가지를 주문하마, 두 가지를 부탁하마. 그러면서 뭘 주문한 줄 아세요? 두 단어가 두 가지를 부탁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땡큐, 하나가 I'm sorry였어요. 이 두 가지만 네가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교회는 전혀 no 프로블렘, 전혀 문제, 너 목회하고 너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땡큐와 I'm sorry만 잘하면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목사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회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하고 또 하나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그렇잖아요, 목회하러 나가는 아들을 아버지 입장에서 아니라 장로, 교회의 장로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주문한다 그랬는데 그 주문 사항을 철저하게 적절하게 사역하면서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했더니만 정말 노 프로그램, 오히려 이제 은퇴할 쯤 돼가지고는 한국의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실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감사.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얼마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요, 또 솔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로 사무엘상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다 끝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상은 두 인물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사울과 다윗이거든요. 그럼 요 사울과 다윗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딱 한 가지야. 사울은 I'm sorry를 잘 못한 사람이야. 잘 못해 이거. 근데 다윗은 I'm sorry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둘 다 불완전해.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질로 따지면은 사울이 지은 죄보다는 사실 다윗이 지은 죄질이 더 나쁘거든, 더 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가지고는 애칭까지 주잖아요. 내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종, 내 종, 내 종.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 I'm sorry. 심지어 사무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는데 어떤 죄인?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송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보면 은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 그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오해, 이 문제에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면은 이원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병원이라든지 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집하다가 죽은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병 들었으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달려갈 수가 있고 약국으로 달려갈 수가 있느냐? 이 기본적인 단순한 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상당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릇된 신앙에 기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상식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약의 재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료를 구해와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나름대로 조합시키고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약이잖아요. 그 약을 누가 만들었는데, 아니 더군다나 실력 있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병든 사람 오면 째고 떼어내고 꿰미면 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야 그래도 정교하게 잘 꼬매라도 줬지만 요즘은 무식하게 그냥 호식해서 확 밟아버려요. 여러분 가서 큰 부위 째잖아요. 옛날엔 다 실로 다 정교하게 다 꼬매. 이제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 호식해서 가지고 그냥 콱콱콱콱 그냥 몇 번 찍어주고 가세요. 거기다 그냥 약 발라주고 그냥 가세요 그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짠 부분이 다시 붙게 만들고 아물게 만들고 속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 나오게 만드는 것은 이건 조물주 창조주가 하는 영역이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의사도 이거 인정하는 거야. 의사에게 간다고 해서 아니면 약방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직통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그 상처에다 뭘 부었어요? 기름 부어.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의약용으로 쓰였어. 의약. 그러니까 약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서 유언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유언하라고 하나님이 유언하라고 이제 생명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 오히려 하나님을 당황시켜요. 그러나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다져가지고 오라. 무화과 뭉치 가지고 오라는 거야. 주먹만한 무화과들 그냥 진 이겨가지고 그 뭉치 가지고 그래서 상처 위에다가 그냥 이 무화과 뭉치 그냥 얹어놓고 이사야가 기도한 거야. 나는 이게 못마땅한 거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럼 장로들이 와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안찰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로 그냥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으면 그대로 명령 한마디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우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기름을 가져오라니 무슨 뭐 무화과 다진 뭉치를 가져오 이게 웬 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기름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비록 하잘것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뭉치를 상추에 올려 놓아서 그 무화과 뭉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말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성도들이 신유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 문자적인 이해예요. 신유하게 되면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이다. 맞아요.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는 걸 신유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야. 꼭 병들어서 기도해가지고 고침받는 것만이 그 신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몸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선 것조차도 그 신유.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만 흘러가지 말자. 기독교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신비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언덕 위로 굴러 떨어져서 결국 그 차를 폐기시켰대요. 폐기시킨 가운데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고 났다가 무사한 것만이 기적이에요? 사고 나지 않고 오늘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꼭 죽을 병 들렸다가 고쳐져야지 기적입니까? 죽을 병 들지 않고 오늘 건강한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아닌 요소들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거야. 소소한 것에, 이거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확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송축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거 생명 문제잖아요. 구원은 생명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 생명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호화역에선 가운데 아틀랜틱 호가 있었는데, 특별히 헬리팍스 해안을 지나가면서 조난을 당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가운데 9.4.1생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조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뭔가 하면 우체국으로 달려갔다고 그래. 다 죽은 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급히 전보를 쳤는데 딱 5글자였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 전보를 쳤어요. 자,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쳤던 전보 쪽지를 액자 가운데다 딱 놓고 그 액자를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벽에다가 한평생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을 되찾았는데 이걸 내가 잊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 전부 쪽지, 너덜너덜한 전부 쪽지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벽면, 잘 보이는 벽면에다 딱 걸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타성에 빠져 있을까요? 왜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드라이함,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왜 시간마다 누리지 못하고 왜 드라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옥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송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끝으로 5절 한번 읽고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꾸짖거나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법을 써가지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고맙고 감사한 말이 어디?
여기 복음이 있잖아. 이게 이거야말로 이거 굿뉴스고 이거야말로 기쁜 소리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아니 구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만족해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릴리존이라든지 릴리조스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든지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명상도 아니에요, 수양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련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론이 되고 사상이 되고 추상론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공산주의에게 먹혀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사상이나 이론은 아닙니다. 실제야, 실제.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사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론으로 치우치면 안 돼.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 남의 경험, 남의 이야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아가는 종교인 것이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남의 얘기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만족이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느냐,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 마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경험 속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의 경험을 감히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